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 2절 볼 거고요. 성경은 계속 펴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을 펴주시죠. 찾으신 것 같은데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만 16절부터 17절까지 천천히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확신과 연민, 전도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겁니다. 확신과 연민이에요. 그리고 전도의 소망입니다. 확신 그러면 믿음에 관한 이야기고요, 연민 그러면 사랑이죠. 믿음이고 사랑이고 또 전도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또 사랑에 대해서 또 소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몰랐으면 좋겠는데 모를 수가 없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지만 문을 닫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더 많이 어려워졌고요. 각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성도 수가 예전만 못하다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2000년대 초가 아마 절정이었을 거라고 얘기하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성도 수들이 줄어듭니다. 한때는 1200만 성도라고 그랬는데요, 아무도 이제 1200만 성도를 말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인구 센서스를 하면 800만, 850만 정도, 그러니 120만에서 850만으로 줄었다는 건 한 30%가 줄었다는 겁니다.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전도는 열심히들 하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체 한국 교회 성도 수들이 줍니다. 우리 교회는 예외였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또 특별히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뭐가 좀 그렇다라고 맥 빠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보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오순절, 다음 주가 성령 강림주일이죠.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요, 교회가 줄어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전쟁, 온갖 질병들 또 혼란들 가득해도 이 지구상에 교회는 점점 더 부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부흥하는 곳은 아프리카래요. 아프리카에 아주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또 인도에, 그리고 또 남미죠. 남미에 교회들이 점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요. 인도 같은 데는 워낙에 인구가 많죠. 워낙에 인구가 많은 데다가 복음이 심어지면서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는데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들이 그냥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부흥해 갑니다. 그렇죠. 남미가 또 그래요. 남미에서도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고 아프리카에서도 증거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 들으면서 또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러네. 남미, 인도, 아프리카 다 가난한 나라들이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한 나라나 예수 믿고 부흥하는 거고, 우리 대한민국이 부흥한 것도 가난했을 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의지할 데 없고 밀가루 나눠주는 데 없으니까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가난한 나라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러는 거네라고 사람들이 비관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게 맞아요. 어려운 사람들이 소망을 찾아서 주 앞에 나오는 거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만도 아닙니다. 요즘 들려오는 소식들이 가난한 나라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이슬람 국가들 안에서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란에서, 튀르키예, 터키에서, 아프간에서도 또 여러 곳, 눈에 드러나게 뛰어나지는 않지만, 이제는 거의 드러날 정도로 복음이 증거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이슬람이 이제 온 세상에 가장 많은 종교가 될 거라고들 얘기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슬람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습니다. 아이들을 많이 낳아요. 뭐 한둘 낳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이 낳아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힘만 되면 막 낳죠. 그래서 결국은 이슬람 집안의 아이들이 그 이슬람을 믿는 이슬람들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이 뭐 이슬람 국가가 될 거라고 그러는데 그 생각은 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음이 지금 증거되고 있는 곳이 뭐 아프리카, 인도, 뭐 남미 그렇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도 애들을 많이 낳아요. 애들을 많이 납니다. 애들을 많이 낳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가난한 나라라고 계속 개도국에 있는 사람들이 부흥하는 일들이 있고요. 또 이슬람 국가에서 전혀 복음이 심어지지 않았던 그곳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 사람들이 고무되고 있고 뭔가 조금 마음을 흥분하게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뭐 소위 말하는 뭐 선진국이죠. 진짜 선진국 중에 하나인 영국에서 뭔가 복음의 움직임들이 있다는 소식들이 들립니다. 사람들이 뭐 연구하고 뭐 저도 보면 아마 영국이 조금씩 더 복음이 부흥하기 시작하고 젊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기 시작하고 눈에 띄게 퍼센티지가 달라져요. 막 1%, 2%, 3%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최근 한 1, 2년간 늘어나고 있는 게 한 번 딱 그랬던 게 아니에요. 코로나 이후로 뭐 이제 벌써 한 2년, 3년이 지났죠. 해마다 차근차근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아마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그 중에 하나는 뭐 이민자들 때문이기도 해요. 뭐 남미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많고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뜨거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슬람들만 영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어쩌면 개도국에서 마음 뜨겁고 그리고 열심히 있는 크리스찬들이 영국으로 가서요. 자기들끼리 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교회를 만들기도 하고 그 교회가 영국 전체 교회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아니면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더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두들기셔서요. 영국에 있는 많은 젊은 사람들, 영국이 조금씩 더 믿음으로 점점 더 변화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고 합니다. 영국에 있는 새롭게 믿기 시작한 사람들, 뭐 설문조사들을 해봐요. 그럼 어떻게 믿게 됐나 하면 뭐 두 가지 얘기한답니다. 제일 큰 게 성경이에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성경 말씀 때문에 믿게 됐대요. 그 다음이 환대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처음 오는 자기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그렇죠, 보살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세상에 없었던 사랑을 교회에서 맛보면서 이제 영국에 꽤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교회도, 한국도 어떻게 보면 거의 선진국이죠. 거의 선진국이고 우리나라가 복음화되어 갔던 그 속도가 뭐 굉장한 속도로, 이전에는 없었던 속도로 복음화가 되고 교회가 그렇게 빨리 세워져 갔던 그런 교회입니다. 하지만 몇 년 안에, 10년 안에 10%, 20%, 30% 이렇게 줄어가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기록적이에요. 한국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뭐 전쟁에 참화해서 그렇게 선진국으로 간 나라가 한 나라도 없었어요. 우리가 처음이고 아직까지는 마지막입니다. 나중에는 어떤 나라가 또 그렇게 빠른 속도로 발전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처럼 그렇게 전쟁에 참화해서 가난해서 부요하고 선진국으로 가는 나라는 여지껏 한 나라도 없었어요. 이렇게 빨리 복음이 놀랍게 발전하고 부흥하고 전파됐던 나라도 없었어요. 하지만 또 이렇게 빨리 근 뭐 10년, 10몇 년 만에 막 30%씩 40%씩 줄어드는 나라, 그런 나라도 세상에 없습니다. 2000년 역사에 뭐 제가 알기로는 교회사 전체에 그렇게 빨리, 그리고 그렇게 빨리 오르락 내리락이 되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빨리 뜨거워졌기 때문에 빨리 식어가겠구나라고 절망할 일도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또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데 한 번도 없었던 일이죠. 그렇게 빨리 부흥했다가 빨리 식었다가 또 다시 빨리 부흥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영국 선진국이에요. 하지만 뭔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소망을 품으셔야 돼요. 이젠 꺾였고 이제 전도는 이제 되지 않을 거고,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허무에 빠져 들어갈 거고, 그냥 세속적인 생각들에 물들어서 이제 복음은 씨알도 안 먹힐 거고 사람들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어쩌면 낙담과 그런 선입견들을 깨뜨려야 합니다. 바라는 건 그 선입견을 깨뜨리는 게 한국 교회였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지만 이제 영국에서 그 일들이 시작돼요.
한국교회는 아직까지는 내리막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계속해서 내리막을 가라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시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이 놀랍게 새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바꿔내고 세상을 바꿔내는 일을 할 겁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영국에 가보셨나요? 저도 못 가봤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최첨단이에요. 굉장히 뭐랄까, 그 금융이 굉장히 발전했고요. 잠깐 2차 대전 이후에 반짝했다가 미국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요, 좀 내리막을 걸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이런 대처라는 영국 수상, 철의 여인이라는 여인이 뭔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됐고요. 그러다가 그냥 돈이 막 영국으로 몰리면서요. 그러니 아랍에 있는 돈들이 모이고 세상에 있는 돈들이 다 영국으로 모이면서 영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비싼 곳이 되었고요. 그리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잘 살아요. 뭘로 아냐면 프로축구가, 여기 여자분들이 많으셔서, 프로축구가 한때는 영국 그 EPL 프리미어 리그가 세계에서 최고 리그였어요. 그러다가 영국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지면서 그 EPL이 그 프리미어 리그가 점점 줄었죠. 그 대신 분데스리가 아니면 세리에 이쪽 나라들 축구가 유명해졌어요. 하지만 영국이 점점점 돈이 모이기 시작하면서요, 영국 축구가, 그러니까 EPL 프리미어 리그죠, 우리 박지성이 뛰고 손흥민이 뛰는 거기가 세계 최고 리그가 된 건 다른 이유 아닙니다. 돈이 글로 많이 가기 때문이에요. 구단들을 돈 많은 사람들이 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영국이 커져 갔죠. 영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가난할 때는 복음이 증거되고, 부자가 될 때는 복음이 이제는 식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여전히 영국은 돈이 모이고 있고, 여전히 선진국이고, 여전히 문화의 최첨단이 영국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한 영혼씩, 그리고 한 지역씩 젊은 사람들의 영혼을 두들기고, 그리고 삶을 바꿔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품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니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로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없겠구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으셔요. 하나님의 복음은, 오늘 말씀이 있죠, 이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쇠하신 적이 없어요. 이 능력이 뒤로 물러나신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이 복음의 능력이 생생하게 살아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멋지고 더 풍성하게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복음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복음의 능력 역사합니다. 분명히 역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정말로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 그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 얼굴을 한번 보셔요. 그리고서는 확인해 보셔요. 이 양반들과 함께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무슨 아저씨처럼 웃으시는 분이 있으셔요. 하고 웃으시는데요. 확신이 있어야 되죠.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확신입니다. 우리의 눈빛만 봐도 이 사람들과 함께 세상을 바꿀 것 같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한 개인뿐만 아니라 이 땅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당연합니다. 여기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예요.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셔서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셔요. 그리스도, 그 능력으로 다스리는 분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따라, 또 그리스도의 공급하심에 힘입어서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간다면 그리스도의 놀라운 신역사, 그 세상을 바꾸고 구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약하게 하면 안 됩니다. 아주 날카롭고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믿고 또 그리스도 따라갈 때 세상이 바꿔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좋습니다. 이제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셔요. 이 사람들이랑 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세상을 바꿉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얘기하시면서 믿음이 확 생기시나요? 아멘. 좋습니다. 아멘.
뭘 보고 그렇게 믿음이 생기시나요? 이 양반이랑 우리가 함께 세상을 바꿔나갈 믿음이 생긴다고 그러셨는데, 도대체 뭘로 우리가 세상을 바꿔내겠습니까? 뭘로 세상을 바꿔낼까요? 우리가 다 빨간 띠를 메고서 그래서 대통령을 세울까요? 저를? 그래서 그러면 세상이 바꿔지겠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뭐가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바꾸는 능력은 복음이에요.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이 확신이 있으면 세상을 바꿔낼 수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겁니다. 우리의 확신이 뭔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시면요, 시간이 없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예, 이루어집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져요. 근데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펴주시죠.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13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을 얻기를 원하셔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전도하는 목적은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얻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어요. 우리가 새생명 전도단체 전도를 할 거고, 또 여름에 국내 선교도 가고 해외 선교도 갑니다. 교회가 선교의 꿈을 꾸는 이유는,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가 달려가는 선교를 합니다. 선교를 하는 그러니 존재, 선교를 해야 되는 선교의 존재 이유는 뭐예요? 존 파이퍼가 그랬나요? 예배가 없기 때문이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를 합니다. 우리가 저 산지로 가기로 하고, 어쩌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 그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거기에 예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 사람들 행복하게 잘 사는데 우리가 왜 갑니까? 사람들 행복하고 마음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에요. 선교의 존재 이유는 그곳에 예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편하고 만수무강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수무강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구원은 달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어요. 만수무강,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적이 만족되는 건 아닙니다. 무병장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병장수하지 않아요. 무병장수하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병으로 아프신 분들이 있고 오래 살지 못하고 먼저 돌아가시는 분들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병장수를 주시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는 거예요. 이 구원은 달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한다는 거죠. 찬송한다는 거죠. 예배한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 그럼 예배만이 목적입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건 아니에요.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병이 없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름답고 소망해야 되는 것은 내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무병장수가 끝이 아니기 때문이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이 땅에서 비록 아플지라도, 비록 문제가 많을지라도 내가 하늘의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를 예배하는,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주의 사랑받으며 주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새생명 전도잔치에 우리 전도들 하실 거예요. 뭐 하려고 전도하는 겁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 얻게 할 거예요. 예배하는 곳,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리,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주와 함께 주와 동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 그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에 힘을 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그대로 펴놓으셨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한번 14절 보시죠.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믿지 않는 자를 부르겠습니까? 그 얘기가 그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습니까? 불러야 되는, 믿지 않는 자, 그래요? 그럼 듣지도 못한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들으려면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전하는 사람 없이 어떻게 듣습니까? 보내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가서 전하겠습니까?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뭐죠? 세상 정말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데 그 일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 가서, 보내심 받은 자가 가서 전해야 돼요. 가서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겁니다. 여러분들 가서 전하시는 일에 보냄 받으신 분들이셔요. 여러분들을 보내는 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된 교회를 정말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내심 받은 자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셔요. 우리 보내심 받은 자들입니다. 보내심 받은 자들입니다. 보내심 받았어요. 뭘로 보내심 받았어요? 전파하라고, 말하라고 보내심 받았어요. 가서 이제 전하시는 겁니다. 전하면 그 사람들이 들을 거예요. 듣고 그리고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보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전하는 겁니다. 점점 어려워져요. 빨리 기도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들 보내심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서 전하시면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셔요. 보내심 받았습니다. 우리는 전합니다. 보내심 받았습니다. 우리는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 우리는 보내심 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내가 전파하는 사람들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뭐요? 듣는 사람이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근데 뭘 전할 겁니까? 가서 전파해야 돼요. 전파해야 되는 것 뭐죠?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건 뭡니까? 사람들이 뭘 들어야 됩니까? 가서 뭐 전파하실 거예요? 이번 가을에 이트레이더스가 완공된다는 거, 뭘 전할 겁니까? 보내심 받았어요. 전해야 돼요. 전하면 이 사람들이 듣고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겁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나의 고백입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어쩌면 따뜻한 말입니까? 믿음이 생기는 들음은 뭐냐? 17절 보세요. 10장,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가서 보내심 받았고요. 우리는 가서 전할 겁니다. 전하면 그들이 듣고 믿음을 얻을 거예요. 하지만 그 믿음, 도대체 뭘 들어야 믿음이 생기냐는 거죠. 뭘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떤 들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가서 여러분들 뭐 전하셔야 돼요? 말씀 전하셔야 됩니다. 말씀 전하셔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얘기하셔. 말씀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해요. 그 믿음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받는 그 자리,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정말로 변화된 삶과 변화된 세상을 누리는 그리로 인도합니다. 아까 영국 얘기를 했어요. 영국의 그 선진국의 똘똘하다는 사람들이 요즘 점점 예수 믿는 곳으로 나와서 신실한 신자들이 되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에게 다 물어보죠. 뭐가 당신을 여기 이 자리에 새로운 신자로 살게 했습니까? 첫 번째 꼽는 게 성경이에요. 말씀입니다. 여전히 말씀이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해 갑니다. 우리를 보내셨어요. 우리로 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가서 뭐 전할 겁니까? 말씀 전하시는 거예요. 가서 말씀 전하십시오. 다른 거 전할 일 없어요.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좋고 별로 좋지는 않아요. 위에 아주 멋진 운동장이 있고 그렇고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가 잘생겼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안 되고 이런저런
거기 가면은 뭐 구역장님이 뭐 너무너무 착하고, 뭐 우리 교회 가면 너무너무 밥이 맛있고. 아멘. 아멘. 뭘 전하실 거예요? 믿음, 우리가 사람을 많이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죠. 선교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배가 없기 때문이요. 정말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려면 그냥 와서 구경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 사람 만들려고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셔요. 교회 사람 많이 오게 하려면 뭐 하면 돼요? 그냥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기다가 카리나를 세워놓으면 되죠. 여기다 카리나 모르시는군요. 카리나 세워놓고, 그거 안 되면 뭐 임영웅 세워놓으면 되겠네. 임영웅 세워놓으면 교회 사람 엄청 오겠죠. 엄청 오겠죠. 우리 가서 전할 소식은 우리 교회 임영웅 온다, 우리 교회 뭐 목사님이면 어떻다, 우리 교회 가면은 뭐가 어떻다, 뭐 프로그램이 진짜 좋고, 뭐 애들 뭐 어떻게 한다.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건 믿음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요. 그 믿음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예배하는 사람을 만들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올 거예요. 뭘 듣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거 들을 때 믿음이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 가서 뭐라고 들어야 돼요.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믿지 않는데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릅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얻을 텐데, 이 단계 가운데 우리가 어쩌면 제일 실패하고 어쩌면 모르는 것이 우리의 확신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면 믿음이 생긴다는 그 확신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전해질 때 믿음이 생기고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가서 우리가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힘 꽉 주고 말씀하셔야 돼요. 날카롭게 얘기하셔야 돼요. 분명하게 마음에 꽉꽉 새기면서 얘기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얘기해 주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일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때 세상을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이 교회에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말씀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합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말씀이 믿음으로 인도합니까? 우리가 말씀 전할 때 세상이 변합니까? 아멘. 말씀 전할 때 세상이 변합니다. 자, 다시 한번 로마서 1장으로 가보시죠.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이건 헬라이건 상관없습니다. 누구에게라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 뭘 전해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요. 여기 1장 16절에서 뭐라고 그걸 얘기해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한다는 거,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뭔데요? 1장 보시죠. 1장 2절 보시면 1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좋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이제 점점 전할 게 많아지죠. 그죠? 10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랬어요. 1장 16절에서는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복음이 뭔지 1장 2절에서는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이렇게 되면 이 복음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깁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성경이 전체가 될 겁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전체는 선지자들, 여러 선지자들, 모세, 사무엘, 이사야,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들을 증거하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 갑자기 힘들죠. 내가 이걸 뭘 전합니까? 그냥 예수 믿으세요 라고만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냥 복음을 믿으세요 라고만 했으면 좋겠는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라는 말에 조금은 답답해지실 거예요. 아이고야, 이걸 어떻게 다 전하나. 앉아서 이거 다 전할 수 없습니다. 다 전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마땅히 전할 말을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죠?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건, 내가 전하려면 내가 갖고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습니까? 정말로 이 말씀을 믿습니까? 정말로 이 말씀을 믿기에 나는 이 복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충만하시며 점점 더 그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믿음으로 나를 인도해요. 이 말씀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요. 나를 그렇게 인도한 이 확신이 가득 찬 이 말씀을 내가 전하기 시작할 때 세상이 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해야 될 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전할 거예요. 복음 전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전해질 겁니다. 다른 것 전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복음 전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트레이더스 가을에 문 연다는 거 전하는 건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복음을 증거한다는 건 참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싫어하는 생각이 그 마음에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생각이 있고요. 사람들마다 의견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자기들의 입장이 다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트레이더스 열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을 고마워해요. 앞에 맞닥고 닭집에 3시서부터 개업기념으로 그냥 오리지널 그것을 5,000원에 준다는 소식, 사람들이 아주 즐겁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오만 때문이요. 어리석은 이 오만이 있다는 게 사실은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보다 우리의 생각이 더 믿을만하다고 예전부터, 저 에덴에서부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그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고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선하고 악한 것, 우리에게 좋은 게 뭔지, 우리에게 나쁜 게 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권위가 있고 그럴 지혜가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 말씀 무시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 그 생각이 우리 마음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생각과 그리고 사람들의 의견, 그것과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념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놓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거슬리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거슬려요. 사람들은 물질적인 소유욕이 있죠. 그리고 명예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 편한 것, 그것을 좋아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경보음을 울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거리껴지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건 그래서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모든 형태의 음란함, 거기서 도망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 거기에 반항하고 싶어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기 싫어하는 그 성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문화는 그렇게 우리에게 거슬리는 이야기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그 모든 것들 다 무시하라고 가르치고 또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냥 네 자신에 충실하고 네 자신의 진리에 따라 살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요. 그러니 복음을 증거할 때 말씀이 사람들에게 팍팍 박힌다는 거, 그건 어려운 일입니다. 귀에 거슬려요. 그러니 바울이 16절에서 그러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말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고 이 말씀에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복되다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없다면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 일은 부끄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확신이 있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는 확신,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거스르는 것들과 아니면 문을 닫는 그 일들 가운데도 부끄러움 없이 확신으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얼마나 확신하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고 이 말씀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래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전할 수 있습니다. 거스를 거 미리 알아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거짓말에서 해방돼서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이 확신은 어떻게 자라납니까? 우리가 그 확신이 있어야 돼. 그 확신은 어떻게 자라나요? 그 확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점점 더 사랑하고 그 말씀에 점점 더 깊이 들어갈 때 이 확신이 생깁니다. 말씀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으로 세상과 싸워야 되죠. 말씀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세상과 싸웁니다. 악한 영들과 싸웁니다. 어쩌면 이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검으로 싸워야 돼요. 확신이 없으면 칼을 휘두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깊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 그것들을 품으려고 애를 씁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별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별로 즐거워하지 않아요. 제가 설교를 오래 하는 것에 대해서 엑스큐즈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짧게 하려고 해요. 짧게 하는 이유가 뭐죠? 차가 빠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배 시간 1시간에 맞춰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방송이 50분 방송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선한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어떻게 그렇게 줄일 만큼의 이유가 되는지, 뭘 보면 아냐면 뭔가 짜여진 세상, 그리고 어쩌면 뭔가 정형화되어 있지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들에서는요, 사람들은 다른 것들 하는 거죠. 설교하고 예배 잠깐 드리고 여러 가지 즐겁고 재밌는 일들, 그런 일들 합니다. 예배 시간이 그렇게 짧아져요.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짧아집니다. 이건 그냥 공통적이에요. 하지만 뭔가 부흥이 일어나는 곳들, 뭔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곳들, 그것들을 보셔요. 그것들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공부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 읽는 것들을 즐거워합니다. 아프리카도 그렇고요, 중남미 그 산속도 그렇고, 아니면 저 아시아 히말라야, 아니면 어디 저 어려운 곳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그냥 정부가 어떻게 하는 것 아니에요. 정부가 와서 잡고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라는 그 공식적인 그 정부는 뭔가 세상 다른 나라와 외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어떻게 한다, 그렇게 표면적으로 할 수 있는 나라는 몇 나라 안 됩니다. 그냥 그 동네가 알아서 처리하는 거죠. 동네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동네 사람들이 때려 죽이기도 하고 배제시키기도 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 믿고, 그러면 상황에서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부흥되고 있는 곳들, 그곳들을 보셔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한번 예배하기 시작하면 그냥 정신없습니다.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나누는 일에 그냥 목숨을 걸어요. 어쩌면 하룻밤을 꼬박 걸어서 와가지고요, 새벽녘에 도착해서 해 질 때까지 그냥 밥만 먹고, 아니 때로는 밥 먹는 것도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또 같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그렇게들 살아갑니다. 다음 세대에 말씀을 전하는 일, 그 일에 힘을 다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요, 분명한 확신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그 말씀에 내가 점점 더 확신이 가득 차기 시작할 때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요. 그래야 거스르는 그 여러 가지 거슬거슬하는 그것들을 뚫고도 내가 사랑으로, 내가 확신과 믿음으로 그 말씀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복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것,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점점 더 우리 안에 그 확신이, 또 말씀의 능력이,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또 확신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향한 연민, 그 연민이 넘쳐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연민이라고 그랬죠. 사랑입니다. 사랑이 넘쳐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는 많은 그 사람들은, 그 확신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자신만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확신이 찰 때마다 마음에 뜨거워지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정말로 이 복음으로 인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려는 뜨거움이 생겨나는 겁니다. 조용히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조용히 혼자서 예수님 믿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지금도 많은 핍박받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래 모여서라도 그냥 며칠이고 그냥 먹을 것 하나 싸들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행복해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아니에요. 이건 내가 배워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내 이웃들에게, 어쩌면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에게라도 이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들, 그 뜨거움이, 그 사랑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말씀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을 깊이 사랑해요. 그 연민입니다. 말씀을 공부하면 할수록 그 연민은 더 깊어져요. 그 사랑은 더 깊어져요. 하나님의 뜻, 내 주님의 은혜, 그 안에서 사랑은 깊어지고 그리고 더 확신에 차지기 시작합니다. 이 확신과 이 연민, 이 믿음과 이 사랑이 전도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 확신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복음의 확신 안에서 점점 더 깊어지고 뜨거워지는 연민과 사랑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소망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소망이에요. 어쩌면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소망입니다. 온 땅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소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천 순복음교회가 정말로 그 전도의 소망이 가득한 교회, 세상이, 아니 어쩌면 많은 믿는 자들이, 믿는 분들이 우리를 보실 때 정말로 소망을, 부흥의 소망을 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아까 처음에 우리가 확인했죠. 우리 서로를 볼 때 정말로 세상이 바뀔 것 같다는 확신, 이 사람들과 함께, 이 사람들이면 세상이 바뀔 거라는 그 확신, 그 확신과 서로를 향한 사랑은 점점 더 깊어져 갑니다.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나갈수록 우리는 점점 서로를 사랑하게 될 거예요. 점점 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겁니다. 소망으로 가득 차서 기도할 거예요. 감사로 가득 차서 기도합니다. 상상해 보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데 우리가 정말로 어딘가 어려움 가운데도 핍박 가운데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렇게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겠다는 뜨거움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사람들, 감사와 감격으로 주를 예배하며 또 그렇게 달려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디 저기 산골 외진 곳, 핍박받는 곳, 그곳에 뿐만 아니라 이곳 인천에, 여기 이곳에 정말로 그렇게 확신과 연민으로 가득 찬 소망의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세상이 뭐라 하건, 사회학자가 뭐라 하고, 정치학자가 뭐라 하고, 미래학자가 뭐라 하고, 종교의 종말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하건, 여기 꺼지지 않는 불꽃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들, 또 뜻이 이루어지는 그 찬란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천 순복음교회, 여기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보셔요. 세상이 이분들과 함께 새로워집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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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좋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전도하시고 더 주님 말씀 사모하시고 그 일을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주의 영을 보내시고 기름 부으시고 또 놀라운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이룰 것, 그것을 소망하는 이들입니다. 주여, 우리가 확신으로 또 연민의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이 정말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확신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점점 더 말씀 사랑하게 하여 주시사 주여, 그 확신과 그 사랑으로 아버지 안에 복음을, 말씀을 증거할 때 주여, 믿음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삶이 변하며 세상이 변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로 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